이 시간 아들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네포 베이비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권력이나 재산을 대물림하는 친족주의를 뜻하는 네포티즘이라는 단어와 베이비를 합성한 말로 최근 헐리우드에서 부모님의 뒷배경이 없이는 유명인으로 등장하기 더욱 어려워졌음을 알려주는 신조어입니다. 캐리비언의 해적이라는 영화 등으로 유명세를 떨친 영화배우 조니 뎁에게는 릴리 로즈 뎁이라는 딸이 있는데 최근에 네포 베이비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헐리우드에는 참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도 많고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갈급한 사람들도 많은데 정작 중요한 일감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자기에게 몰려드는 현실을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자기도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릴리 로즈 뎁 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버지 백만 보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딸내미가 마음이 착실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참 현대인이 처한 모순적인 상황을 잘 대변하는 인터뷰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편으로 주장하지만 동시에 아무런 대가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은 프랑스 혁명 이후로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찾은 것 같지만 신분제도는 자본주의라는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리하여서 현대인은 아버지 백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아버지 백을 아무 뒤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화 친구에서 배우 김광규 씨는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남겼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중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둘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동일하게 증언하신다. 그래 맞아.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징계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종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가 뭔가요?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관련되는 그 양자 역학의 양자가 아닌 거를 여러분은 아시겠죠?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입양된 자식을 뜻하는 거죠.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좀 크면 안 통하는데 너 사실 엄마 친자식 아니고 굴다리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라고 놀리고는 합니다. 그러면은 조그만 아이들은 처음에는 안 믿는 척 하다가 엄마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막 눈물을 글썽거리고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니야 사실 거짓말이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친자식 아니고 입양된 자식이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친자식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외아들이 뭐겠어요?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맨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내가 입양된 자식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관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큰형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이제 입양되어 들어온 동생들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입양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상속자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콩쥐, 팥쥐, 신데렐라,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동화에서 입양된 아이들은 되게 잘 대우를 못 받잖아요. 종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집에 입양된 우리는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입양된 우리는 잘 대우해 주시는데 진짜 친자식인 예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계세요. 거꾸로 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생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와의 이러한 친밀감은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거는 내 거, 내 거도 내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서울에서 급하게 주차할 곳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아시다시피 주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마침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주차장에다가 무대뽀로 이렇게 주차를 했다고 해요. 경비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아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주차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주차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라고 말입니다. 좀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은 다 자기 밥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굶어 죽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이거를 더 잘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서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광야길을 돌도록 뺑뺑 돌리십니다. 아버지와 특별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 재산을 마음껏 사용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를 해도
아버지가 감옥에 안 보낼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은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그거는 자기 자신의 직업인가요? 네,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펀드 매니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패할 때 굉장한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펀드 매니저의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습니다. 손해를 보면은 감옥을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아들의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선한 마음씨에 대해서 확신했고, 그래서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실패하더라도 용서해 주시리라 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니까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펀드 매니저로서는 빵점일 수도 있겠지만 아들로서는 100점, 200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아들의 특징은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을 감수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 위험을 감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 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전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로 선다는 것은 실패하고 비난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왜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비판받을 부담감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카운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밖에 일을 못하는지, 왜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하는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상처가 많이 되는 것은 아마도 소그룹 리더일 것입니다.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 준비도 하고 식사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구역 모임에 아무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망치면 다음번에 잘하면 되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잘하면 되는데 소그룹은 한번 삐끗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내 인격 자체가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는 리더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다 보여줘야 됩니다. 가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성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싶다면 자기 가면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권위의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그룹은 그저 사람들의 그 집단,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일 수는 있겠지만 친밀감이 있는 소그룹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민사회 내에서 나의 위치가 어찌됐든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민생활 몇 년 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업하면서 성공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신앙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요, 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는요, 이 vulnerability라는 게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기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vulnerability 영어로는 한 단어인데 이거를 항상 해석할 때 풀어서 써야 되고 풀어 쓸 때마다 뜻이 달라지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상처받을 용기, 실패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vulnerability를 accept 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친밀감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조금 부담스럽죠. 당연히 부담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어르신들 들러리 서러 왔나라고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지만 여태까지 몰랐던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 교회에서 아웃리치는 어떻게 합니까? 예. 농촌 봉사활동 가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가가지고 저도 그래요. 그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한테 더 잘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쭈뼛쭈뼛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한 번 보고 말 사람들한테는 친근하게 다가가서 싹싹한 척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터전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은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바로 깊이 있는 내면의 묵상이다. 깊이 있는 내면의 묵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라는 이것이 내 안에서 흔들림이 없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이후 장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자녀이고 후사라면은 마땅히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무게를 견디기 싫은데요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도록 큰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선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역이 세상적인 사역과 그 다른 점은 바로 우리가 성공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구역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청년부가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후배들에게 감언 이설로 꼬드기고 밥 사 먹이면서 이렇게 하는지가, 거기에 성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다. 네. 말씀드렸죠. 한인상이 따로 있다. 네. 올 사람은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게 나의 설교에 달려있어. 모든 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달려있어.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리고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건 저를 보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한인교회 청년부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오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이게 오는 거지.
이게 그리고 그 구역장도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실패하십시오. 네. 거절받으면 그 면전에서 거절받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아, 구역장님이 성경 공부 준비를 별로 안 하셨네. 이 정도는 나도 얘기하겠다. 이게 표정에서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인도를 해나가야 돼. 그럼 얼마나 부담됩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실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지. 그 확신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안 그러면은 자꾸 사람의 뜻대로 가게 되고 이게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신학적인 근거는 바로 우리의 큰 형님 예수님께서 손을 이미 다 봐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큰 형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백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은 아버지가 뒤를 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재산으로서 뭔가 성공을 이루면은 그 성공은 우리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백으로 성공하면은 비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5달란트 갖고 성공하면은 5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줘서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조금 거절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곁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오히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들됨의 최종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아들됨이 피조물들에 고대하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의인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해. 근데 이걸 의인화, 문학적인 기법이죠. 근데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타의로,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허무한데 굴복하고 저주에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아담도 저주하시지만 괜히 그 옆에 있는 엄한 땅도 저주를 하셔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저주는 땅이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보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창조를 했잖아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도자예요, 지도자. 근데 대통령이 한 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무슨 교회 사역 세미나 같은 거 보면은 그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일학교 부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의지입니다라고 맨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담임 목사 그리고 카운슬이 주일학교 부흥, 청년부 부흥에 그 마음을 쏟고 있는지,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 지도자들이 해롱해롱거리면은 그 저주가 교회에 임하게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엄마보다 아빠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집에서 밥상을 엎으면은 엄마와 자식들은 원치 않았는데도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피조물들이 타의적으로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원치 않는데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반대로 아버지가 성실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면은 대체적으로 가족 전체가 화목해집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피조물들이 오히려 제발 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지만 세상이 비로소 그 원래 창조된 바 목적대로 아름답고 화목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 아들로서의 특권을, 법적인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양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양자될 것을 또 기다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따로 있고 아들 노릇을 하는 아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 노릇을 하는 자식입니까? 네. 자식 노릇을 하는 자식이 그 효자고 효녀지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들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고 우리는 가짜 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도 불순종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순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집 나간 작은 아들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형님 예수님께서는 불평하면서 억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동의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다라고 몸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세상에서 편하게 살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못한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서 우리의 만족감을 찾는 것 역시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저 돈 잘 버는 장로님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예수 믿기는 믿지만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기독교인인 척
그저 천국문에 꼴이 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하게 믿는 것이 장땡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 큰형님 예수님께서는 엄청 고생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 그는 가장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참 그러기가 싫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형님 고생하신 거를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큰형님 예수님을 따라서 남 좋은 일 하는데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따라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소리가 이렇게 작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성공해서 남주자.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 안 챙겨주나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요, 세상 만사가 다 섭섭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전혀 아들 노릇을 하는 아들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감화받고 변화받아서 결국에는 또 나를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제일 많이 고생하는 아들이 제일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아버지 뺨을 믿고 설치더라도 뒤탈이 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기꺼이 고난을 받되 그 고난 받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됨의 비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날로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